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고 믿은 후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 본질적인 뜻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며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운행해 나가는 겁니다.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과 그 후에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가운데는 자기도 알고 있어요. 자신의 더럽고 타락한 마음을, 죄성을. 그래서 비록 행동은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고 있지만 자기의 본심은 하나님과 멀다라는 것, 끊임없이 자기 가운데 있는 두 본성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숨기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 말씀에 합하게, 율법에 합하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삶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그것이 자기 삶을 더 강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몸소 경험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의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던 후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에서 그는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지식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지식뿐만 아니라 뭘 얻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내지 않은 성령, 내지 않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에게 삶이 성령님에 의해 움직이는,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과거의 삶은 뭡니까? 말씀에 따른 삶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에 따른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 율법에 따른 삶은 끊임없이 자기 내에, 자기 마음 가운데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 갈등을 일으킵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음으로 그 생각만 하더라도 이미
그 죄를 지은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실을 자기 양심도 알고 있었어요. 내 행위가 비록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거지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정욕을 향한 세상 물질을 향하고 아니면은 세상 명예를 향한 자기 속마음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뭐가 찾아왔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찾아온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정말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구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몸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확신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내가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정말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들어오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확신과 평안을 너희들도 맛보게 하고 싶다. 그 말을 간절히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일까요? 뭐겠습니까? 저는 그 특징을요, 첫 번째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저질러요. 율법을 어겨요. 하지만 그 율법 어긴 것에 얽매여가지고 발목 잡혀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옥 간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내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또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질러요. 하지만 그는 이미 온몸이 씻긴 상태입니다. 깨끗하게 된 상태입니다. 발만 씻으면 돼요. 발만. 회개하고 끊임없이 자기 잘못을, 자기 연약하고 부족함을,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인간이 갖는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발을 씻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요,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은요,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어떠한 고난 또는 핍박 또는 순식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를 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고쳐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 그래서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확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평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또 두 번째 특징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성령님을,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샘 솟는 기쁨. 정말 우리 심령 속에서 기쁨이 샘 솟듯이 이렇게 솟아나는 거.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전혀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그렇게 샘솟는 그 너무너무 기쁜 그 상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상태는 못 삽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옵니다. 평안과 안정이 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국을 바라보면은요, 열받는 일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적들은요, 정죄를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삶아
불모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믿음 안에서 주는 평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런 평안 가지고 계시죠?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소망입니다. 아멘.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소망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풍파, 어려움, 또 앞으로 세상이 요동치게 변하고 정치가 요동치게 변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억압하고 정말 압박하고 해서 많은 이 믿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소망에 다시 바로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죽을 일이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순교의 기회가 있다면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이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아직까지 끊임없이 내적 갈등 때문에 싸우는 분이 있다면요. 예. 말하자면은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의 삶이 철저하게 율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어디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심령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내 뜻, 내 생각, 끊임없는 갈등 이제 중심으로 찍게 해주십시오. 정말 성령님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기쁘고 즐겁게 평안을 누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그러한 확신과 기쁨이 평안이 넘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이제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1년 전과 또는 6개월 전과 지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인간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정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요. 예, 그러면은 감사함으로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환경은요. 그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성성장구했습니다. 예, 사회적으로 지위도 얻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은요. 높은 또 어떤 위치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인정도 받을 겁니다. 또 매맞을 필요도 없고요.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는 욕 얻어먹겠지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엄청난 고난입니다. 엄청난 고난입니다.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 또 난파선에서 그 위협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참으로 해방되고 비록 이 땅에 발 디디고 있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그는 참으로 기뻐하고 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는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 항상 기뻐하며 또 기도하며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성령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내적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제는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된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